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 은혜의 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종적인 10번째 심판의 선언, 6월절 재앙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는 6월절 구원의 역사의 그 이적을 이야기하시는 본문입니다.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나긴 싸움의 끝이 부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태양신의 화신이라든지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완악함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흑암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재앙을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각기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은금 패물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애굽 사람들은 순순히 그렇게 내어주게 될 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신의 후예라고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여겨졌던 바로가 아니라 흑암의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그 모세와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요구하게 됐을 때 그렇게 순순히 내어줄 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셔서 은금을 나누어 갖게 하시는 그 목적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껏 애굽에서 종살이한 대가를 받아 나오도록 하시는 그릇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종들을 내보낼 때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세우셨죠. 그것이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으로 오늘 부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은혜를 그 해방을 받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의 때에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참 소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10번째 이 재앙.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그 10번째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는데, 장자로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 말은 성별의 구별이 없이 그저 처음 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딸만 있는 집안에서도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처음 난 그 장자라면 누구든지 이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완악한 바로에 의해서 명령 내어주었고, 히브리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고 있고, 그 10번째 재앙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그 애통함이 가득하게 될 거라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온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책임이 바로 바로에게 있음을 오늘 잘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10가지 재앙이 모두 바로가 그 마음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비교적 사람들이 견딜 만한 수준의 재앙부터 시작하셨고, 우박의 재앙 때 사람이 죽는 재앙이 있었지요. 하지만 우박의 재앙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바로가 또 거짓으로라도 가짜라도 뉘우치게 되면 그 재앙을 없애주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익숙한 단어로 하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처럼 여러 번에 걸친 점진적인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이러한 완악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커다란 고통과 슬픔으로 전무후무한 큰 탄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고 하는 그 완악함과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이라 볼 수 있죠. 인생이 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마음의 완악함과 죄악과 교만함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권세를 믿고 욕심을 채우려다가 파멸을 당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경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완악함과 교만함을 꺾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청정하게 듣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